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가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부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특송이 한 곡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송 찬양에 졌다 보니까 끝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머리를 많이 쓰셔서 간단하지 않은 게 하기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빛을 비추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선교통일 한국비전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섬기시는 황우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황우선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잠깐 써주세요. 그런가요? 이거 높지 이게 빼야 되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리는 게 낫겠어요? 올리는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 명함을 드렸는데 제 소개를 그것만 하셨네. 제가 성교통일하고 비전센터 사무국장인데 지금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여기 명함을 드렸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비즈비치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 21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위원 서울 남부교도소 그 기독부분과 부회장님이 아니고 부회장 우리 정발 목사님도 부회장님이시죠? 그래서 같이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교정선교회 총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 사역, 그다음에 아동복지 사역, 그다음에 복음통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두 곡을 하셨는데 비바람이 앞길 나가도 나는 가리.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주의 좀 돼야지 했던 분 많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맨 처음 20살 때부터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내셔서 30대 중반에 이렇게 신학 공부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형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보니까 딴 건 다 해야겠는데 목사는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아멘. 그쵸?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길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우리 미국 에즈베리 부흥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한국 대성회에서 저는 기대해가지고
한 몇천 명 모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지금. 할렐루야. 네,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이 작은 날갯짓이 저기 뉴욕에 태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날갯짓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데 계시지 안 계세요? 큰 데 계시지 안 계세요? 작은 데 계시죠? 큰 데도 계세요. 내가 준비되면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지그릇 많이 있죠? 금그릇 쓸까요? 금그릇 써요? 네, 나무그릇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면 주인의 예비함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먼지가 있으면은 우리 금그릇이니까 먼지와 같이 밥 먹자.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금그릇 같은 사람. 그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온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깨끗한 그릇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깨끗한 그릇이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쓰신 거예요. 자,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면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시죠? 제목 말씀해 주셨나요? 네. 아버지의 약속, 성령. 아까 여러분이 앞길 가는 나는 가야 돼. 그러나 그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아까도 존재의 이유 저도 전에 들었는데 가사가 참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사 잘 들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담고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 담는 게 이게 네 글자로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바로 나건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복나건 나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나건이에요?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나건이에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나건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형상도 뭐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군대 사관학교에 지금 우리가 형상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까지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사람들을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탄생이 됐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할렐루야 회개가 회가 무슨 회자예요? 회. 맨날 회개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어에? 아니요. 무슨 참치에? 뉘우치래. 뭐라고요? 뉘우치래. 개는 뭐야 개? 맞습니다. 고칠게. 자,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회하면은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욕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행실이라는 행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킴으로 기회를 얻고 기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전단지 보니까 여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에즈버리 부흥 한국 대성이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자. 보니까 미국 켄터키 윌모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에즈버리 대학교 2023년 2월 8일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를 불타고 세계의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은 차인홍 교수와 숨은 기도들의 기도로 시작된 부흥이요 기도의 축 누적으로 피어난 성령의 불꽃이다. 자,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개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 성령, 부흥.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부흥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흥한다. 다시 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흥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회개.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흥이 있잖아요. 뭐 외지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 부흥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부흥 1903년에 원상대 부흥, 1907년에 평양 장대역교회 부흥, 1909년에 백만인 부흥. 그 부흥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됐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불이 꺼지고 왜 부흥이 참 이렇게 더져요? 너무 잘 살려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을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죠. 회개할 때에 아까 우리 그릇이 더러우면은 성령님이 임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거룩한 곳에 임하시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 손이 먼저 나를 깨끗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자, 우리 이 작은 우리 성회 가운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성회예요 이게. 그렇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불말과 불병을 받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을 뚫어볼 때 여기가 조문 같지만은 엄청난 여기가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식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보고 저기 가서 봐라 했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7번까지 가라. 갔더니 작은 손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어서 가서 저기 아방에 이르라. 큰 비의 소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좁은 손바닥 나비 같은 그 조그만 손바닥 구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작은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바로 큰 비, 대붕의 징조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작된 이 붕, 대성회.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대붕의 징조예요. 자, 우리가 영의 눈이 뜬 사람은 징조를 봐요, 징조. 앞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앞에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죠? 제 스타일이 뭐 그렇잖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2번째예요. 저는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고 목회 스타일. 뭐라고? 무슨 스타일? 목회 스타일.
근데 어떻게 보면 목회 스타일, 뭐 부흥사 스타일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 얼굴은 목회 스타일 써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부흥사대 이 말씀 전에 부담이 됐어요. 가서 내가 막 불러 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말씀해서 하는 사람인데 정말 목사님 갑자기 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당황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얼른 왔어요. 왔는데 제가 또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죠? 이거 제가 이제 말씀 요약판인데 요약한 거 오늘 아버지 약속 성령 제가 믿음이 좋아서 천장 할래다가 50장을 했는데 딱 맞네요. 너무 많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50장인데 딱 맞잖아요. 그쵸? 3명 왔으면은 제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안 받은 사람 삐지잖아요. 제가 잘했죠?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게 우리가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 자,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령님을 내가 아는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 전하는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분이 너와 함께하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땅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스승 되셔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눈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아이고, 나는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나는 힘이 있네, 힘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왜 힘이 있다 그래요? 왜 힘이 없다 그래요? 그쵸? 힘 있다, 없다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아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손이 잘라졌어. 손이 없었는데, 아이고, 발 아파. 그럼 돼, 안 돼요? 왜 안 돼? 발은 있다니까요. 예. 손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유, 발 아파 하면 그건 돼. 그죠? 손이 없는데, 아유, 손 아파. 돼야 안 돼요? 예, 없는 것은 안 돼요. 예,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쵸? 예,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반드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니까 또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또 전자파, 전파, 안 보이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의 그 감정, 희노애락, 그죠?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예요? 마음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마음 없는데 어떻게 아파? 없는 건 안 아픈다 그러잖아요. 손이 없으면 못 아프는 것처럼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은 없어요. 그쵸? 있어요? 네.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 홀리스피릿,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밟혔어요.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진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많죠. 저 귀신, 무당. 제가 일산에 사는데 우리 일산시장 보면은 무당촌이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손녀보살, 장군, 잡두장군, 애기보살, 뭐 연암, 하도 보니까 다 외웠는데 너무 많은데 나 무당 돼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무당 시켜야지.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진짜예요?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책 보나 근데 보면은 야 너 커서 목사 되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근데 복댕길이더라고요. 자, 그 시는 무당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속여가지고 야야 속이면 내가 너 복 줄게. 나는 네 할아버지다. 네 엄마다. 내가 복 줄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 많이 줄게. 근데 돈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다 아프게 하고 돈도 날려가지고 사는 거 보면 다 찌그러진 초가집 같은 데 살게 하잖아요. 복 준 게 아니야.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 잡신은 바로 작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큰 신. 할렐루야.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왔다가 그냥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뭐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해요. 뭐 우연히 태어나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되고, 우연히 돼가지고 지구가 탄생되고 태양이 생기고, 우리 사람도 뭐 미생물에서 아메바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원숭이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또 뭐 네안데르탈이 뭐 크로마뇽인 자바원이 뭐 현생 인도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됐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 원숭이다. 원숭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돈 버는 가서 우리가 절을 해야 돼요. 조상님. 네. 자, 우리가 짐승의 후손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영광의 자녀. 네, 아니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진짜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숭이의 자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그래서 설교를 50분 써있길래 50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시간이 또 가네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우리 성령님, 우리 첫 번째 한번 여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이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과정 가잖아요. 영적 과정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은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를 써요. 영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집중해. 중학교 가도 야 산만하면 안 돼. 집중해. 고등학교, 대학원 가면은 그 위에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기 시골 가면은 1학년 때 선생님도 똑같고 2학년 때도 똑같고 3학년 때도 그 애들도 똑같은 애들이고 조그마기 때문에 그쵸? 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선생님은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수준 때도 성령님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과정 때도 나의 스승과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영적 스승님은 똑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훈련시키는데 그 영적 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원 가면은 엄청나요. 이거 진짜 하나님인가? 이 성령이 맞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엄청난 구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통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병대에 아주 강력한 교관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주세요 막 주시는데 성장하면 안 주셔. 컸잖아 이제. 네가 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60만이었는데 20살에서 50세까지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을 장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장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육적 전쟁도 치열하지만 영적 전쟁은
엄청 치열해요, 엄청 치열해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그쵸, 치열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예수 군사 사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고 하나님 능력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성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합쳐서 성령의 18가지 은사,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품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성품이 없어. 그럼 마시가 된가, 마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또 플러스 뭐가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어? 아니야, 우리 안 그래. 아시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한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찢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법이에요, 법.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일은 이로, 눈은 눈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능력받고 우리가 사랑,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행하게 하시면 또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신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발에 옷에 글씨가 써있대요.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입에 나온 검으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오신 약한 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세요? 강한 분으로.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강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러면 예수가 이는 저가 자기를 통한 구해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한마디로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와. 너 나 믿었지? 영생 줄게. 영생 주시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영생.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죽어요. 오직 죽지 않으신,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성령님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않은 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원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그거는 진리의 영이라는 참, 그죠? 진리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야, 교회 간 거 아니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가서 돈 내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 여기서 2장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뭐 거기 가서 뭐 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 솔로몬 왕이. 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전사님 보험 들으세요? 보험 영문보험.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늙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늙기 때문에 노후 대책 해야지.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믿음이 대단하시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넌 내가 보험이니까 넌 보험 들지 마. 그건 도움 안 들어야 되죠. 우리가 노후 대책을 준비한 것처럼 분명히 늙는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 신발이 없었어요. 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늙는구나. 자, 인생 생로병사 기정이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뭘 대책을 해야 돼요? 사후 대책. 할렐루야. 사후 대책. 분명히 죽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계세요?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지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셔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방언도 은사를 받으면 우리 몸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우리 육으로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육으로도 느껴져요. 뜨거워지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철학기도 하고 뭐 할 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가면은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베드로, 빌립, 구약의 다윗, 요셉, 다니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바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거로 계시를 해주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제. 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필요 없고 이제 성경 말씀만 쫙 읽으면 될까요? 아멘이에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네,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지.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캐논,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되면은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지금도 알려주셔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책을 보거나 테레비를 보거나 영어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일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말하고 싶으시면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말씀.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뇌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성장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어렸을 때는 내가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다 어린아이 같아. 그러나 큰 장성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 성령 역사가 유에서 이름된 그 말씀에 내가 내 영에게 내 종들에게 내 육체에게 뭐요? 내 영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그 역사, 이른비 역사가
아니라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말씀에 성령을 부어신다는 그 역사, 늦은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장대인교회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그 대부흥 1903년에 그 원산 대부흥이 있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무슨 징조인지 아세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저 북한에 있는 그 산, 제일 큰 산이 뭐예요? 제일 큰 산, 북한에 있는 산. 백두산이 폭발했어요. 폭발. 1903년 봄에 백두산이 폭발하고 1903년 8월 달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깨닫기는 바로 자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폭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폭발, 대부흥의 징조구나 깨달았어요. 자, 왜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됐다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준비케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꿈을 주셔서 그 두 가지 꿈, 그죠? 곡식과 그 소, 네.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7회 풍년과 또 7회 흉년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거예요. 7회 흉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죠? 대환란을 뭐 통과한다. 아니면 우리가 다 휴가된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환란전 휴거설, 뭐, 환란중 휴거설, 뭐, 환란후 휴거설, 뭐, 천년도 많이 있잖아요.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각자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환란이 만약에 우리가 휴가한다고 환란이 오면은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환란 전에 바로 대부흥을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가 한 20분, 30분밖에 못할 것 같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여기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50분이면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야겠네요. 그렇죠? 네, 10분 안에. 그래서 보니까 책을 제가 책정사는 아니고 책을 갖고 왔는데 네? 책정사 맞죠? 책을 많이 갖고 왔어요.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마하나임 찬양단이 있는데 그 찬양단이 있고 우리 찬양 팀이 제 에스더 기도 아세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 아세요? 거기에 우리 애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찬양 이제 4월달에 가는데 하나님 어떤 거 할까 했더니 제가 여기 3월 19일날 주일날에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쫙 아침에 찬양 주시는데 제가 이게 써놨어요. 책이나 그런 데 써놔요 제가. 왜냐면 제가 써놓은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뭐 성취나 뭐 그런 걸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해놓는데 3월 19일 날 제가 했는데 보니까 곡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오죠.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시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것도 이제 하려고 그러고 벗어서 진리에서 풍이철. 그죠? 나중에 봤더니 이 곡이더라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뿌리가 져서 품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이 땅에 황망을 벗어서. 그죠? 이 땅의 부흥이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절. 김중건 목사님. 기도문 아시죠? 민족의 뒤에 기도문에 노래 부르는가?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기독교 강국으로 되길 원하는 분이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읽고 인류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나오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그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부흥해서 주셨구나.
우리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움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왔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군사로 회복돼야 되는데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많이 본다적이죠.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죠. 평강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돼서 평강 회복. 할렐루야. 평강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종원아 너희가 주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투구로 쫙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 아세요? 아이언맨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철인 아이언맨. 철이 돼서 전신갑주 쫙 무장하면 능력 인산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거나 있는데 그거만 비벼주면은 완전 끝내주는 거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 전신갑주 성령으로 입혀지는 형상 회복되면은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흥에 대해서 주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플라시보 책 혹시 아세요? 플라시보 이분이 1979년에 죽으셔서 저기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돌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5가지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첫 번째,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네, 그죠? 내가 살았다는 뭐가 있더라. 그리고 헐벗고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부유한 것 같지만 부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둘째, 사탄은 인격성을 가진 마귀이다. 그죠? 진짜 인격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셋째, 온 세상 사람들 지금은 제2의 노아 시대이다.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기까지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세상이 변할 것을 믿지 않았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항공사 측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AI 상담사입니다. 똑같은데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해. 사람처럼. 와,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AI인지 그 사람이 사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로봇가 된 거 같아요. 더하죠?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얘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걸 몰라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째, 이것은 오순절날 이후 최고의 뉴스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흔들 분대를 모으고 계신다. 주님의 병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 사역보다 엘리야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 이 기도원의 군대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느즘비 용사들이고 선지자 유엘이 말한 대붕의 끝을 위한 거는 대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1월 말에 어떤 전사님이 책이 많다고 해서 주신대 책을 전사님 뭐 책을 주셔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 또 읽으세요 했는데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하나님이 또 책을 통해 어떤 책을 주실까 했더니 그 책에 이 책이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주신 날이 2023년 1월 31일 날 주셨는데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붕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봤나? 내일 이 말씀을 주시겠구나. 1903년 8월 달에 원산의 놀라운 부흥 운동이 발흥했는데
저는 원상의 부흥운동은 그 하디 선교사님 아세요? 원상 부흥은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서 했냐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상 부흥의 모체는 무명의 여선교사를 이뤘다. 무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지. 저도 화무서 이름 없으면 뭐 아무개 몰라요? 이름이 있는데 무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명성이 없다. 명성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들 명성 있어요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러기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기도가 바로 어떻게 돼? 원상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원상부흥의 주역이 하디로 알려졌지만 이 부흥의 모체인 기도로 불씨를 놓은 사람. 여러분이 기도로 불씨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성이 없는 남감리교 여성교사 화이트와 카나다 견노의 여성교사 맥켈리 두 여자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헌신적인 여자 선교사가 없다면 한국의 대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한국의 대부흥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세리완이 탄생했을 때에 바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된지 아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비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가 니고르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바바야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정치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안나스 가야바가 대장이 있을 때 이들이 주인공 같죠? 겉보기에는 이들이 주인공이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마리아를 요한에게 임한다. 영적으로 실제적인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무명의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할렐루야. 주인공. 지금 막 이렇게 보면은 저기 누구야? 미국의 그 대통령, 북한의 그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둘러리고 엑스트라고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심으로 영적인 드라마는 지금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심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 한국 대성의 바로 징조입니다. 미국의 그 부흥이 바로 우리 한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양 대부흥, 하나님 성교 3년의 원산 대부흥이 바로 이 문항의 두 선교를 통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이 한국동의 아홉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부흥이 바로 문항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성령을 기업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일어나고 아버지의 세계가 아버지의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여 한 번으로 완전히 줍니다. 주여! 아버지